여러분 물어볼게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누구 말씀이죠? 잘 맞췄어요. 근데 100점은 안 주고요. 제가 99.9를 줄게요. 100점을 맞으려면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 그러면 저는 100점 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그러면 99.9999를 줄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나도 믿어요. 예수 믿으면 최고의 특권이 뭐냐? 최고의 복이 뭐냐? 아마 그럴 거예요. 나 구원 받았어요. 그럴 거예요. 난 천국 가요. 다 좋죠. 저는 더 귀한 것이 뭐냐?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아들이 됐다. 예수를 믿으니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 하게 됐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 100점입니다. 근데 나는 신앙적으로 말할 때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저는 아버지가 참 좋아요.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오늘 시간에 성령의 힘 이런 제목으로 잠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누구 말씀이죠? 누구 말씀이죠? 누구 말씀이죠? 네, 잘 맞췄어요. 근데 100점은 안 주고요. 제가 99.9를 줄게요. 100점을 맞으려면 내가 지금 시험관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 그러면 저는 100점 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그러면 99.9999를 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도 믿어요. 예수 믿으면 최고의 특권이 뭐냐? 최고의 복이 뭐냐? 아마 그럴 거예요. 나 구원 받았어요. 그럴 거예요. 난 천국 가요. 그럴 거예요. 다 좋죠? 저는 더 귀한 것이 뭐냐?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아들이 됐다. 예수를 믿으니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 하게 됐다.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 100점입니다. 근데 나는 신앙적으로 말할 때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저는 아버지가 참 좋아요.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사실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어디 가서 저는 그런 말 합니다. 최성규 목사는 구원 늦둥이, 목회 늦둥이. 우리나라 나이로 33살에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루살렘복음교회 서대문에 있을 때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얼마나 저는 신앙에 문외한인지 설교를 들으면서 그랬어요. 야, 저 목사님 참 연설 잘하신다 그랬어요. 그만큼 제가 신앙을 몰랐어요. 조용히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깨졌어요. 제가 성이 채시잖아요. 머리는 곱슬머리죠. 근데 옥리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안 깨지죠. 안 깨져요. 근데 조용히 목사 설교로 제가 깨져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6.25 전쟁 때 제가 10살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둘째 작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셋째 작은 아버지는 군인 전사하셨어요. 한 해에 우리 집에는요 과부가 세 과부가 생겼어요. 세 과부. 우리 어머니 과부, 둘째 어머니가, 셋째 어머니 과부. 우리 어머니는 29 과부, 둘째 어머니는 27 과부, 셋째 어머니는 22 과부.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부러운 친구가 아버지 있는 친구였어요. 그 아버지가 나무 장사라든 숯 장사라든 수레를 끌고 배추 장사라든 그냥 어쨌든 간에 동태 장사라든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구가 제일 부러웠어요. 아버지를 못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싶지만 못 부르는 아버지 그 이름. 내가 만약 아버지를 부른다면 우리 어머니가 다시 시집을 가셔야 돼. 그런데 그때는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야. 어붓 아버지야. 아버지를 부르고 싶어도 내가 어붓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하는 그 이름 아버지였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딱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래. 아이고 좋아. 난 솔직한 얘기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난 그건 별 흥미가 없었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마음 놓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보다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부를 때는 별로 그렇게 내가 처음에 은혜 받았다고 할지라도 은혜가 별로 안 됐고, 뭐에 은혜 받았냐? 하나님 뒤에 붙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 때 아버지의 음정이 달라지고, 내가 기쁠 때 음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는 그냥 하나님이야.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상황에 따라서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곧 있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성경은 누구 말씀? 네. 아니, 신학적으로 말고 그냥 내시고, 오늘 강사는 오늘 지금 내가 섰으니까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인데, 성경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라. 아버지 말씀은 성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와 뭘까요? 또 신약과 구약 그렇게 말하겠죠. 오늘 문제 내가 내니까. 그게 두 가지입니다. 신약과 구약 그거 말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 하나님 아버지 말씀인데 두 가지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그렇습니다. 성경 66권 모두가 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보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명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로 그리하면 네 자를 써놓고 그다음 약속이 있습니다.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제하여 주고 너희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할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하면 또 약속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구약만 그러냐? 신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는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아버지 말씀. 크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 명령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이 있다. 근데 성경의 많은 명령을 크게 보면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기도 합니다. 첫째가 뭐냐? 구원받으라. 두 번째가 뭐냐? 성령 받으라. 세 번째가 뭐냐? 복 받으라. 구원은 누가 받지요?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죠. 성령은 누가 받죠?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성령 밖에 간절히 가는 거고 기도하면 주님 말씀했습니다. 말세에 남종과 여종 성령을 물부터 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물어볼까요? 복은 누가 받지요? 복은 누가 받지요? 어디 가서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복은 내가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떡 줄 사람은 생각 줄 김치구멍 좀 마신다. 복은 누가 받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받아요? 복 받을 사람이 받지. 맞아요. 복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에 기록해 놨잖아요. 안 할 것은 안 하고 할 것은 하는 사람. 그죠? 안 할 것은 안 해야 되고 할 것은 하는 사람의 복을 받지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즐감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다 그랬어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제를 맺는 것처럼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복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세 가지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구원 받아라, 성령 받아라, 복 받아라.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성령 받아라.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신 분 아멘.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날마다 더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떤 부흥 강사를 모셔보면요, 아멘을 장마다 뭐 오른손 들고 아멘, 왼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더라고요.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 손은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설교는 듣는 게 아니라 설교는 뭐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먹는 거래요. 먹는 거예요. 오늘 시간 이 말씀이 다 먹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소화가 되길 바랍니다. 양식이 되길 바랍니다. 힘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성탄절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인 것 같이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다. 그렇죠?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보혜사라면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보혜사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는 예수님 약속이시다.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시다. 그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대신 기도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을 하세요. 또뿐 아니라 성령 충만한 바로 어떤 사람으로 바뀌느냐? 절망의 사람이 꿈과 희망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지도자는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되고 목회자는 성도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누가 가질 수 있느냐? 누가 줄 수 있느냐? 오직 성령.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물질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꾸미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꾸미는 가정은 하는 게 아무리 어려워 절대로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꾸미는 인생 어떤 고난에 와도 능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는 꿈꾸는 종교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천국 간다고 꿈꾸는 사람이 갑니다. 누가 부자가 되느냐? 부자가 된다고 꿈꾸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 불체병을 치료받을 수 있느냐? 내 불체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고 꿈꾸는 사람이 됩니다. 꿈이 믿음이고 믿음이 꿈입니다.
그런 꿈을 꾼 사람들이 항상 주님 말씀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말세 남종 여종 성령을 물부터 부어준다.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뭐하게 하시느냐? 꿈을 꾸게 하십니다. 꿈을 꾸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뭐가 변화되느냐? 헌금하는 액수가 달라진다. 내가 시간이 있으면요 뜸들이면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맞춰보라고 그럴 건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지 맞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헌금 액수가 달라요. 여러분 헌금과 물질 축복은 정비례한다. 그죠? 역대상 29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헌금하는 액수가 달라져. 여러분 부자라고 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영으로 예수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 내 몸, 내 물질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헌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면 성령의 힘으로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면 나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왜 그렇게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느냐? 첫째는요, 성령 받아야 변화된 삶을 산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성령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러셨고, 두 번째 왜 성령을 받으라 그러냐?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권세 있는 신앙인이 된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권세를 누릴 수 있을까? 첫째는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악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오리는 물 밖에 나오면 잘 걷지 못해 물갈퀴가 있어서 띠뚱띠뚱 걸어가. 그러나 물에 들어가면 물갈퀴가 있어서요 잘 갑니다. 물이 없으면 오리는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리 털 속에 물이 들어오면 오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리는 물이 좋지만 그러나 물에 들어갈 때는 분명히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기름 주머니에서 기름을 뽑아서 자기의 먼 깃털을 발라. 그러고 나서 물에 들어가. 우리는 지금 죄악 세상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죄악 세상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 우리가 있는. 그러나 죄악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절대로 그것이 죄가 안 들어오기 위해서는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요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함 받으면 죄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한 말입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동생을 돌로 쳐 죽여서 최초의 동족 살인하는 죄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박한상 군 사건. 자기 아버지가 안수입사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권사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모태 신자일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금을방 크게 했습니다.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많은 돈을 보내줬을 것입니다. 그 돈 가지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노름을 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돈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안 보내줍니다.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돈을 다시 더 달라고 합니다. 안 줍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는 대로 아버지 어머니 칼로 찔러 죽게 했어요. 그러고 불로 태웠습니다. 그는 안수집사의 아들이고 권사의 아들입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겁니다. 그만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안에 계시고 역사하셨다면, 그렇게 죄를 지려고 유혹하실 때 그는 죄를 다스렸을 것입니다. 너 그럴 수 없어. 나를, 부모를 찔러서 죽게 하라고, 불로 태우라고?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우리 아버지야, 우리 어머니야. 나를 재직해 더러운 원수마귀야. 물러가. 난 너와 상관이 없어. 예수님으로 물리치고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죄 속에 살고 있으나 죄에 물들지 않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 어떤 권세가 있느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바라며 뱀을 집으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 귀신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귀신이 병들게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성령 충만한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식이 아닙니다. 학식이 아닙니다. 명예, 권세, 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권세가 있느냐? 성령 충만하면 병 고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사입니다. 능력 행한 은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도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베드로 요한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를 걸어라.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성도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 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리라 하시더라. 주님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많은 일을 하신 것이 뭐냐?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그런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예수 늦게 믿었지만 그런 그 신유의 체험을 많이 겪었어요. 저 지금 안경을 안 썼습니다. 39살에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 안경을 썼었습니다. 제 소원이 이제 목회 늦게 시작하는데 안경 쓰고 목회하는 것보다 안경 안 쓰고 목회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늦게 목회하는데 눈 넷 목사 만들지 마시고 눈 둘 목사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눈이 이제 0.3, 0.4였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시력을 회복해서 안경을 안 쓰고 내가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일날 조용히 목사 설교하시고 신유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력이 회복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 보여주시는데 그 사람 시력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때 그 일을 위해서 조용기 목사님하고 상담한 적도 없고 기도 받은 적도 없고 누구에게 그 말을 전해준 적도 없는데 설교 시간에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건 나에게 주신 은혜라 생각하고 벌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에 안경을 이제 썼던 걸 꺾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부터 시력이 회복되어서 지금까지 운전시험 들 때도 안경 안 쓰고 운전시험 치고 그동안
낮이나 밤이나 운전할 때도 지금 운전 제가 안 합니다만은 안경 안 쓰고 운전하고 시력을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저는 또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우리 박성수 장로님 저녁을 참 잘 사주셔서 잘 먹으면서 또 우리 김상 목사님하고도 그런 말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정말로 제가 하용조 목사님도 사랑하고 제가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목회를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생명 내놓고 하십니다. 뭘 느꼈냐? 그분이 성령 목회 하시면서부터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신유의 기적이 그분에게 계속 나타났었어요. 어떻게 무엇으로 평할 수 없을 만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건강을 또 회복하고 또 회복하고 또 회복해서 목회를 잘 하시는 것을 봅니다. 또 여기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하면서 얼마나 몸이 지치고 많이 아프셨습니까? 그분도 이제 성령 운동 하시면서 그 회복되고 더 건강하게 지금 더 많은 일을 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간 사람에게 시지의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셔서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 의지하고 그 권능을 받으면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갈 수 있습니다. 병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기적을 다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 내가 기도하면 병이 치료 받는다. 한번 따랐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다시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아프게 하고 내 가족을 아프게 하는 원수마귀야, 모든 질병아 물러가라. 물러간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치료 받습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이름대로 될지어라.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개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 두 번째는 권세 있는 신학이 된다. 세 번째는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어떻게 영혼 구원이 되냐?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됩니다. 전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책망과 심판을 하십니다. 전도하면 상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저 33살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서 저는 그때 늦게 예수를 믿은 대신에 성령을 전 빨리 받았습니다. 성령 체험하고 나서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셨다는데 어젯밤에 안 오신 거 그때는 고마워요 그랬어요. 고마워요. 하나님께는 감사해요는 그래도 고마워요는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고마워요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실 때 어젯밤에 안 오신 거 고마워요. 만약에 어젯밤에 오셨다면 나는 예수 못 믿고 나는 지옥 갈 건데 어젯밤에 안 오신 거 고마워요 그랬어요. 그러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왕 내시면 더디에 오시게 되는 거 조금만 더 있다가 오게 해주세요. 내가 우리 어머니 전도할게요. 우리 어머니 29이 과부가 되셔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 지옥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전도할게요. 우리 어머니 전도하고 우리 어머니 예수 믿을 때까지 예수님 더디 좀 기다리다가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동생이 생각나. 6.25 전쟁 때 나는 10살, 내 동생은 4살. 만약에 내 동생이 4살 때 아버지 얼굴도 몰라. 그래서 믿고 지옥 간다면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예수님 더디 오시는 거 내 동생도 전도할게요. 그랬어요. 그러고 얼마 있다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우리 고향에 갔어요. 난 그때 당시에 우리 고향 갈 때는요, 설날 가고 또 추석날 가고, 나 예수 안 믿을 때니까 우리 아버지 제삿날 가고 1년에 3번 꼭 갔어요. 근데 그때는 그 설도 아니지, 또 추석도 아니지, 우리 아버지 제삿날도 아니지. 내가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 어떻게 왔냐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그랬어요.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왔어? 제가 놀라지 말라고 해놓고는 우리 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저 교회 가요. 예수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구대가 독자세요. 우리 아버지가 장남, 내가 장남.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는 걸 보신 것, 내가 본 거는요, 제사 지내고 제사밥 만들어 놓은 것밖에 내가 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먼저 물으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제사는 안 지낸대요. 예배 드리는 거래. 아니, 제사밥은 없대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 앉으셔가지고 흐느끼고 우시더라고요. 평소에는요, 화만 나면요, 남편 복 못 받은 년이 자식 복 받겠냐? 그러고 나를 야단치셨는데요. 그때는요, 우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너 애비 일찍 죽어서 못 먹었는데 이제 제사밥까지 굶게 생겼구나. 그러고 막 우시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얼마가 있었어요? 한 10분 좀 기다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참 판단이 빠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이지. 예수 믿고 좋다니까 잘했다 그러세요. 너무 쉽게 받아들이시더라고. 그래 내가 어머니께 물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실래요?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죠. 내가 큰아들인데. 근데 한참 있더니 대답 안 하고 계시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자네가 장남이잖아. 나도 잘 모르지만 자네 예수를 믿는다니까 나도 믿어야 되지. 그러세요. 왜 우리 어머니 예수님이 그렇게 뜰봐요? 나는 그 선거 얼마나 감격한 줄 알아요? 그러고 나서 그랬어요. 어머니, 이제 동생도 예수 믿어야지. 그래야지. 우리 어머니 그랬어요. 동생이 오면 동생은 어머니가 전도해봐. 전도가 뭔데? 내가 어머니께 말했잖아. 어머니가 얘기해서 동생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게 전도야. 그러고 이제 한참 있었어요. 저녁 동생이 학교 갔다 올 때가 됐어요. 옳은 소리가 들려요. 제가 윗방으로 숨었어요. 어머니께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해봐. 동생한테 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 가져와서 말합니다. 너희 형 왔어. 우리 동생도 깜짝 놀래요. 내가 올 때가 갔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어머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어머니 한참 있다가 말하시더라고. 너희 형 예수 믿는데야. 우리 시골 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 깜짝 놀래요. 우리 고향에는요, 교회가 없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만 교회를 몰랐어요. 얼마 있다 동생이 어머니께 묻더라고요. 어머니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어머니 가만히 있더니 너희 형이 예수 믿는다니까 나도 예수 믿는다고 그랬지. 그 말 듣고도 동생이 아무 말 안 해. 우리 어머니 한참 있다가 내가 전도하라고 알려주셨잖아요. 이러더라고요. 넌 어떡할게요? 나는 의방에서요, 쉴 수가 없어. 숨을 죽이고 기다립니다. 내 동생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근데 그러더라고요. 형님도 예수를 믿고 어머니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셨으면 나도 믿어야죠. 감사합니다. 저는요, 윗방에서 단숨에 방문을 열고 아랫방에 내려왔어요. 한쪽에 어머니 잡고 한쪽에 동생 잡고. 난 여지껏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슬픈 눈물이고, 일시에 한 자리에서 어머니가 구원받고 동생이 구원받을 때는요, 감사하고 감격한 눈물. 얼마나 감격해서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요, 그것은 최성규가 했을까? 아니에요. 난 예수 믿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나는 예수 늦게 믿었지만 예수 믿고 얼마 있다 바로 성령을 받았어요. 난 말을 잘 못해. 성경도 몰라. 내 말은 어두냈어.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셨어. 전도의 영 성령이 있었어. 전도하는 능력의 영 성령이 있었어. 내 말은 여러분이 들으신 것만큼 너무 어눌해. 내가 말 같지도 않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몰랐어 는 그때.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 역사하시니까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동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할아버지가 9대가 독자입니다. 1년 12달 제삿날이 없는 달이 없어. 교회 없는 동네야. 그런 동네에서 우리 어머니와 동생이 일시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걸 생각할 때 저는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최성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 그러므로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셨느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뭐냐? 너희가 성령 받기 전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성령을 받고 나서는 예루살렘을 안 떠나면 안 된다. 성령 받기 전에는 전도하지 말아라.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는 전도 안 하면 안 된다. 성령은 전도하는 영입니다. 능력의 영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모두가 다 정말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 성령의 힘으로 전도한다면, 여러분, 가정 복음화 되지요. 친척 복음화 되지요. 직장 복음화 되지요. 복음 전도자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또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성도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또 복음을 전하면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저는 예수 늦게 믿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루순복음교회 수련 전도사가 됐어요. 1년 동안 수련 기간입니다. 사례비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57,750원.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 달에 57,750원. 여러 가지 어려웠죠. 그런데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나 목회자로 있을 때 제일 내가 붙드는 말씀, 시편 37편 26절입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어느 상황 속에서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저는 다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수련전도사일 때나 대교장일 때나 어느 때든지 평신도일 때나 언제나 전도로 나갈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붙들었습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저에게 하나님은 아들 둘을 썼습니다. 딸 하나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 자랑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 말씀 붙들고 갔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들 둘 목사입니다. 또 딸은 목사 아들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두 아들이 금년 가을까지, 큰아들은 미국 시카고 트리니티에서 PhD
학위를 받게 되고, 둘째 아들은 로스앤젤레스의 훌러에서 디민 목회학 박사를 받게 되고, 딸은 서울대학에서 상담학 박사 학위를 이번 여름에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 분명한 것은 절대 내 자랑이 아닙니다. 이 말씀, 전도가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시느냐. 삼남매 그 흔한 유치원 1년도 다닌 아이가 없습니다. 교회학교, 예루살렘 목음교 때는 유치부, 그때는 뭐 반이 안 나눠졌을 때입니다. 유치부, 새싹반, 꽃반, 열매반. 우리 딸은요, 열매반은 2번 다녔습니다. 새싹반 1년, 꽃반 1년, 열매반 1년, 2년. 유치부 3년, 4년 다녔습니다. 유치원을 안 다녔습니다. 삼남매 단 한 아이도 학원 안 보냈습니다. 삼남매 단 한 아이도 단 한 달도 과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로 전도의 축복이 얼마나 이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큰아들은 학부를 서울대학에서 하고 미국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인하대학교에서 하고 미국 갔습니다. 딸은 연세대학교에서 하고 미국 갔습니다. 삼남매가 한 아이도 재수 안 하고 지가 가고 싶은 학교 다 가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이 자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은 것으로 난 다 끝났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남종 여종 성령에 물부터 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또 누가 성령 받느냐? 죄를 회개하면 성령 받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100년 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 강림 사건은요, 죄를 회개할 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뿐 아니라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또 뿐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 토요일 날마다 이처럼 은혜 자리를 계속 금년으로서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전통이 계속 이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모시고 금요일 날마다 이처럼 영성을 위해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런 금요 부흥회를 하는 이것은 진실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사람 남김없이 이 구원의 감격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권세 있는 신앙이 되면,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될 것이고 건강한 생활이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한국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목표가 될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 모두에게 더 성령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